지금부터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 시간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4장을 드리겠습니다.
서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발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48장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보냅니다. 이 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양 성결교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받는 자들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전염병을 그리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이 땅의 거민들이 일상적인 편안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도 그리고 학교도 또 사회의 모든 그런 모임들이 제한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신종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학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말씀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15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목양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나마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드림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동일한 드림과 동일한 헌신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고3 학년부터 연차 순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 비록 제한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온전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금년의 종려주일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4월 12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직원의 4월 12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오늘까지 동참하고자 합니다. 약 한 달 넘게 저희 교회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영상 주일 오전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교회에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9일부터 고3부터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식탁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Oh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이며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은 푸르른 봄과 함께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나게 부피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길게 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1처부터 제14처까지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교회력에 따른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길을 걸으시게 될 텐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감당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이러한 교회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낙으로 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행복과 평안 그리고 생명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맞바꾸려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쉽게 자기가 정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아니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 볼 일입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식의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아픔의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영광을 향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멀고도 험한 여정의 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은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 성도가 따라가야 할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 모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 말씀에는 네 번째 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겸손과 자기 비하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는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내하는 메시아의 피눈물 나는 고난과 고통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채찍마다 상하였다. 그는 징계를 받았다. 그는 곤욕을 당하였다.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창에 찔렸다. 그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고난을 받으사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난의 잔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증거하다가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골고다 언덕에까지 동참하지 못한, 즉 참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목이 잘리우고 배가 갈리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의 말로 할 수 없는 극한 형을 당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를 아실 것입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려고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꾸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우침을 받고 도망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베드로의 걸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위대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 고난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길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어받을 자들이 당하는 자세한 고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세세한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도 제자인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거룩한 무리를 향하여 외적인 박해에 대하여서는 위로와 소망을, 내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때에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을 소망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세속과의 분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을 감당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다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세계 속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계와 대항하는 세계가 교회 밖에는 물론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박해와 핍박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장이라도 포기한다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은 금방이라도 그쳐질 것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서도, 그리고 또한 6.25 동란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자들은 항상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죽음의 상황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와 핍박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따라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쫓았을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시간과 정열을 바쳤을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지은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살다 보니 영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는 마음 둘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 그리고 소망이 있기에 늘 감사하며 경건을 도모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감사하는 신앙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도 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를 위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첩경은 오히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나 자선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뜻을 발견하고 성취하려는 열정, 정열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는 참으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위하여 참는 종교입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는 값진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얻습니다. 이 복은 인위적으로 얻어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감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의를 위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며 고난을 통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는 것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 선을 행하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 땅에 태어남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의 영적인 그러한 새로 탄생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군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듯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을 행함으로 은혜를 보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는 권세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거룩함과 신비함의 그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닥치는 고난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게 될 때 참 선을 행하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한 초대교회는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와 핍박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지닌 신앙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을 메우면 또 파고 우물을 메우면 또 팠던 이삭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우리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근원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어느 맹장의 선언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고난은 하늘의 소망을 지닌 더욱 강력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나 황제는 그들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세상 권력은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억하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현장에 그 실제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전합니까? 좋은 것을 선전합니다. 분명한 것을 선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우리로 생명 얻게 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인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불신자들의 입을 막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이 저절로 막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선전하라. 나를 선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선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다가 하늘에 크고 은밀한 것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차원 높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의 온전한 전인적 구원을 향한 노력을 감당하기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전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열매 맺을 소망을 가지고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묘주일 또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의를 위한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여 참된 생명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 1절 마지막 절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쓰신 하시고 나를 영합니다. 손에 쓰만의 기도를 기도를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잘 쌓아서 다음 부활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드림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믿음을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하는 모든 일꾼들과 또 의료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예수를 선전하는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거룩하고 향기롭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화송찬송 150장 1절 마지막 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그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 위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고 부활절에 같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